날마다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지나갔음에도 내 옆에 사람들과 평안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지나갔음을 아실 줄 압니다. 저희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여러 사정과 여러 핑계에 치여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나마 주님을 만나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한해콤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약 2주간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잘 듣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10월쯤이었습니다. 네, 한 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연락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오전에 제가 실기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기 시험을 보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나름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서두부터 왜 심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혹 나도 동일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 아닌가요? 하시는 눈치들이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이라면 자유롭게 어떻게 이 학생에게 조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본문의 사건이 이전이 있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한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성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시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회개하고 반성했을까요? 네, 아니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엘리야도 줄일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릿이라는 시냇가를 마련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게 되면서 엘리야의 생명을 왕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신뢰가, 확신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이 그릿 시냇가에도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과부를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놨는데 너가 그 과부에게로 가면 이 기근이 있는 동안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을 수 있어 라고요. 물론 그 당시 과부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과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쯤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고 계속 본문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는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신에게로 보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부를 통해 듣건대 이 과부는 엘리야는커녕 본인과 본인의 아들을 먹일 음식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말씀을 적용해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시대의 관습을 깨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야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제안하죠. 너가 마지막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도 좋아. 하지만 먼저 나에게 그 떡을 주지 않을래? 이렇게요. 그리고 과부는 결단합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확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이시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엘리야에게 혹은 과부에게 요청하시는가? 네, 오늘 본문의 주제인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엘리야의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1년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아합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과부의 순종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 그리고 약한 너가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학생 어떻게 할까요? 했던 그 학생,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험은 잘 보고 왔니? 네, 그러자 그 학생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학생부 예배 갔습니다. 이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굉장히 칭찬하는 투였지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구나. 속으론 이 학생을 빚고 왔습니다. 너 바보니?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시험 보러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굳이 학생부 예배를 가느냐고, 시험을 안 본 거니?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이런 마음을 숨겼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저 대학 합격했습니다. 만나자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때 그 시험, 본인의 성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믿음은 지키고 싶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시가 되었을 때, 정시 시험에 이 친구는 더 높은 곳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친구에게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너가 바보인 줄 알았어. 왜 그런 선택을 한지 모르겠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 나도 앞으로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네,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해라? 그럼 더 좋은 걸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의 한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경험들조차도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걷게 됩니다. 어떤 길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길을요.
네, 부활을 준비하는 종려주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포기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그걸로 끝! 넌 아니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모든 게 끝났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조차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우리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